예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므리 가문을 심판할 도구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예후가 본문에서 세 가지의 오늘 중요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다 왕실의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척결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후가 이렇게 쿠데타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무엇을 명분으로 삼냐면은 자기는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강조했고, 자신의 행동을 마치 엘리야가 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후의 이러한 일들은 다 자신만의 열심이었고,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후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열심을 무엇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열심은 과연 누구를 향한 열심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남유다 아하시아 형제에 대한 심판, 형제에 대한 살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시죠.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라 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의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합도 다 죽였고 아합의 형제들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중에 양털 깎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양털 깎는 집에 도착을 했더니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은 예후의 손에 죽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이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하시아를 죽인 일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예후를 보자마자 도망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후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후에게 자신은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 가느냐, 왕자와 태후의 아들에게 문안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42명이나 되는 이 아하시아의 형제를 한 칼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누구를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냐면은 오므리 가문,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남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조금 오바를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요람 왕이 다쳤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북의 왕이 다 지금 공백이 된 상태예요. 여기서 예후는 생각하죠. 내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들을 다 몰살시키고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가문도 다 몰살시키면은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합의 자손들은 지금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의 가문만 다 없애버리면은 여러분, 이게 설득력도 없고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정권을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을 몰살시키는 행동을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일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의 이름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좋은 뜻입니까? 안 좋은 뜻입니까? 일단 안 좋은 뜻이죠. 그렇죠? 좋지 않은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학살한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이 칼에 맞았잖아요. 그렇죠? 화살에 맞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쉬기 위해서 병원을 갔거든요. 그 병원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누가 병문안 왔습니까? 아하시아가 병문안 왔다가 둘 다 죽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어디서 이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였냐면 이스라엘에서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참혹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는 것을 엘리야가 예언했고 또 엘리사가 명했고 이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륙하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오늘 본문에서 다 잡아 죽이고 지난주에 아합의 형제들을 다 잡아 죽인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예후가 이렇게 한 행동의 가장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다?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용을 예후가 자기의 욕망으로 잘못 해석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레압의 후손인 여호나답을 만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쿠데타를 벌였어요. 쿠데타를 벌였는데 예후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쿠데타를 벌였을 때 자기와 함께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의 뜻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나 혼자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나 내 뜻에 동조를 해주고 내 뜻과 함께하는 사람 몇이 있다면은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의 정당성을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후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 다 멸망시켰죠. 지금 좀 전에 아하시아의 집안 다 멸망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레갑의 아들이었던 여호나답이 나타납니다. 여호나답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편에 들겠습니다.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들어 병거에 올렸다라고 말을 하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다 멸망시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에게 바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참 예후가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예후에게 간 거예요. 예후에게 가서 지금 내가 당신을 마중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후가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있는데 그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냐라고 했더니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예후가 뭐라고 이야기? 그럼 내 마차에 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후의 아들 예후를 찾아온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레갑이라는 사람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기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의 사람이죠. 굉장히 후손의 사람인데 자녀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농사 대신 힘들고 어려운 유목 생활을 강요한 사람이 레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가나안 딱 들어왔더니 이스라엘은 유목을 민족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농사 지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농사 짓기 위해서 바알에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레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농사 짓지 말아라. 차라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바알에게 숭배하는 짓은 못한다.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던 유목민족 양치며 살자라고 하면서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레갑의 유지를 받아서 200년 동안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고 고손자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은 아닙니다. 레갑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목 생활을 해요. 유목 생활을 하면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힘들지만은 농사보다는 유목 생활이 훨씬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유목 생활은 풀을 따라 또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정착지가 없고 또 유목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짐승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하는 농사를 우리는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는 유목 생활하겠다라고 이게 결단을 했던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타락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꼭 사사시대 때 나실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레갑의 자손이 보여준 거룩한 삶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레갑의 손조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후손에게 너희는 농사 짓지 마, 너희는 집도 짓지 마, 텃밭도 갖지 마. 우리는 유목민족으로 살아야 돼. 왜 그렇다는 얘기죠? 바알을 숭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요?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알을 숭배를 강조했던 아합의 후손을 누가 죽입니까? 에후가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 레갑이 이 에후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아합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예후가 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너 내 마음하고 맞냐 안 맞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전차에 딱 태워요. 딱 태우면서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후는요,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갖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아합의 후손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쌍그리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후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소문난 레갑 자손과 손을 잡음으로써요, 자신이 행한 일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된 수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예후의 열심을 어디에 포장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포장을 해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아비나답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살육의 현장을 똑같이 목도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후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필요해요. 예후는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도 쌍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 명만 죽여도 마음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두 명 죽인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누구를 죽입니까? 왕족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여호나답이 자기 편에 섰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과 긴장은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이거는 정통성으로 왕위를 지금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쿠데타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후의 열심은 무엇인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합의 왕조를 다 죽여버리는 열심. 그거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그거까지만 딱 하면 돼요, 예후는요. 그런데 예후는 거기에다가 또 뭘 추가하냐면요, 예후 자신의 왕조를 세우는 열심을 추가해 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남쪽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북쪽에도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군사가 내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열심을 내면서 그 열심을 누구의 이름을 딱 붙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 열심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열심에 의해서 예후는요, 왕위에 올랐지만요, 결국 그 예후가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걸 보면요, 그 열심이 결국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열심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이 필요하죠.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열심은요,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앞에 딱 내세우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아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노력, 열정 이런 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요, 시기와 질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열정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열심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 시기와 질투심이 너무나 높아져서 하는 그런 열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나의 열심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나의 열심은요, 일단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란 존재면 다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작고 뭐 조그말 때는 뭐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돈이 모이고 교회에 사람이 모이면요, 권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되면요, 교회가 금방 타락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겼어요. 교회에 내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지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 열심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잘해서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내 열심이 결국 무엇이 되는 지름길입니까? 타락하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를 죽이심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아직까지도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는 열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목적이 어디까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열심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만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열정과 열심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후,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예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죠?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았고 또한 기름 부음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은 예후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갑니까?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가문까지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켜서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나의 열심을 통해서 사용하셔요. 그러나 내가 나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욕망을 가지고 내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로 덮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자제시킬 때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열심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나의 열심을 최선을 다해 한다면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열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후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아비나답을 데리고 손을 잡고 딱 잡고 와서 나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비나답 앞에서 사람을 쌍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비나답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람이 목이 잘려나가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경건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비나답 앞에서 예후가 또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알 숭배자를 진멸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직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다 종교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요 그 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후가 말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의 선지자와 바알의 제사장이 예후는 이 아합보다 더 많이 섬긴다고 하니까 예후는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알 큰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회집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예후의 말에 온 나라의 바알을 다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번제가 일어났어요.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더라. 여러분,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은 신당에 여러분 바알 제사장이 가득 모였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죠. 이때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신당 문을 다 출입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출입문을 다 잠가버리고 봉쇄하고 80명의 군사를 시켜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만약 한 사람이라도 살려나가는 것이 본다면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내립니다. 25절 이하를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신당을 다 헐고 거기다 뭘 만들어요? 변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자리에 신당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예 그냥 바알의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뿌리를 뽑아버린. 성전 다 없어졌죠. 제사장 다 없어졌죠. 선지자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가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가 나와.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진짜 우상을 다 멸하기 위해서 바알 신당을 다 없앴다고 하는, 뭐도 없앴어야 됩니까?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도 없앴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왜 놔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처음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오니까 남유다 사람 왕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뺏길까 봐 단과 베델은, 단은 저 북쪽이고 베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8선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금송아지 상을 없애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지지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지지층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쌍그리도 없앴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환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지층이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다 없어져가고 또 절기 때마다 남유다로 다 가버리면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고 다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까지 벗어나야 예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예후가 했던 이 결국 이것은 종교 개혁 아닙니까? 개혁인데 누구는 개혁 안 합니까? 나는 개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개혁 안 하고 너희들만 개혁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혁한다고 하면서 내가 개혁되지 않은 것은요, 참된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주도하는 사람은 개혁 안 하고 다 다른 사람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오늘 이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벌린 일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요,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그 비판과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바뀌는 은혜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열심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열심이 되어서 내 열심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열심과 열정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